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5절 강해. 성전과 두 증인은 무엇인가? 올리브나무와 촛대로 상징되는 두 증인. 오늘도 이단들과 잘못되고 건강하지 못한 해석을 하는 인터넷 계시록 전문가들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라고 되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지팡이 같은 측량자라고 의역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의미는 갈대가 맞습니다. 갈대의 마디가 일정하기 때문에 측량자로 사용했던 것이죠. 이는 에스겔 40장 3절에도 측량하는 장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도 갈대를 말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갈대로 측량을 하라 이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측량하라 라는 명령은 예언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구약의 대표적 표현 중 하나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1절에는 뿔을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는 큰 서판을 가지고 예언을 했고, 이사야 20장에서는 옷을 벗고 벗은 맨발로 상징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13장 4절에는 허리띠를 가지고 예언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죠. 에스겔 24장 3절은 물건이 아니라 비유를 가지고 예언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도 바울이 띠를 가지고 상징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상징적인 물건으로 예언을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갈대도 예언할 때 사용된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파괴를 상징하기도 하고 보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시록에서도 파괴와 보존 모두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배자들을 보호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보호의 상징적인 표현은 계시록 9장 4절에도 나왔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것을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라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다르게 될 건데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도 광야가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측량에서 제외된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방인들의 침량을 받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파괴로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표현이 1절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총 2번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한 번 더 나타나는데 11장 19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분명하게 구별해주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장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제단은 번제를 드리는 제단일 수도 있고 향을 드리는 제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앞장이었던 계시록 8장 3절과 5절, 9장 13절에 나온 향을 드리는 제단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향을 드리는 제단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제 2절로 넘어가서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이방인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도 내어주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그냥 주었다, 그냥 순순히 내어주었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좀 더 강제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그리스어 단어는 제외시키다, 쫓아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81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13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구절에서는 같은 단어인데 밖에 쫓겨났다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쫓겨나다, 강제로 제외시키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 2절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쫓아내라, 제외시켜라 이 둘 중에 하나로 번역해야 맞다는 것이죠. 그냥 두라 라고 번역한 개역 개정이나 한글 성경은 그 의미가 많이 희석돼서 좀 순하게 표현되고 들립니다. 좀 더 강제적으로 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를 다니엘 8장 11절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으로부터 더럽혀진 사건을 예언한 구절인데 이것은 좀 많이 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1장의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구별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되어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절 후반에 보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문법상 하나님께서 짓밟게 허용하셨다 이렇게 번역하여야 합니다. 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도 같은 문법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갖게 허용하셨다. 같은 표현이 2절과 3절에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짓밟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재앙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계시록 전문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 나오는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바깥 마당까지만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까지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전 안까지 오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들이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까지 침범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고 말이 안 되는데 너무나 잘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주장은 이 이방인이 교황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은 원래 666이 교황이고 공산주의자들이고 예전에는 소련이라고 했고 히틀러라고도 말했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막 갖다 붙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교황과 공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황에 대해서,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일괄되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계시록 11장 2절과 매우 유사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는 그들이 칼날에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한,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은 이방인들이 예배하던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의 이방인들을 교황청이라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똑같은 말씀을 가진 계시록도 교황청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예언한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이중적 계시죠. 계시문학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죠. 측량은 보호와 제외를 모두 상징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고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정된 기간 동안 짓밟히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짓밟히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2절에서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 허락하셨다 라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은 것이 아니라 어디를 짓밟습니까? 거룩한 성을 짓밟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짓밟을 수 없죠. 대신 거룩한 성이 짓밟힙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사야 52장 1절, 48장 2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짓밟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42달은 계시록 13장 5절에 나타납니다. 42달은 11장 3절에 1260일과 같은 날입니다. 당시에는 1년을 365일이 아닌 360일로 계산을 했습니다. 때문에 42개월은 합쳐서 1260일이 됩니다. 1260일은 계시록 11장 3절, 12장 6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는 다니엘 7장 25절,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풀어서 쓴 것입니다.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합쳐서 3년이 되죠. 그리고 반때가 있기 때문에 총 3년 반이 됩니다. 결국 1260일, 42개월 모두 3년 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표현했던 한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은 이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조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석적 오류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루를 1년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공식을 버리면 자유롭게 되는데 너무 좋아하는 대입법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루가 1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우를 모두 적용시키는 부작용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석이 꼬이죠. 1260일이 아니라 1260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황청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주후 538년부터 1798년 동안 1200년을 1260년을 짓밟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황권이 정치적으로 세워진 538년을 기준으로 프랑스 혁명이 나고 교황이 프랑스군에게 잡혀 죽게 되면서 교황권이 약화되었던 상징적인 1798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 성경을 끼워 맞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개신교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천주교가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는 것인지 이렇게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을 이단이라고 하고 혹 이단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통신학이 아니고 현재 주류 기독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서 말하는 42달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특정 시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5절에서도 짐승이 권세를 받는데 42달 동안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제하는 일정한 기간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날과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통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이고 날짜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계시록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60년을 예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역사상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3년 반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 또 이 구절이 근거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두 증인이 나오는데 다음 구절에서 그 증인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때문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베옷은 개인이나 나라를 위해서 애곡할 때 입는 옷입니다. 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할 때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예언할 때 입는 옷이기도 합니다. 그 근거는 이사야서 50장 3절, 계시록 6장 12절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제 4절을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올리브 나무와 두 개의 촛대가 나오게 됩니다. 올리브 나무와 촛대는 3절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올리브 나무는 스가랴 4장 3절에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와서 촛대에 불을 밝히는 그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14절에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온 세상 앞에 서 있는 증인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기름 부은 자를 상징을 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촛대도 마찬가지로 스가랴 4장에 나오는데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에는 하나의 촛대만 나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에는 두 개의 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내용은 스가랴 4장의 개념을 상징적으로 그대로 묘사한 것입니다.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5절의 말씀처럼 촛대의 빛은 타고 또 밝게 빛이 나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상징됩니다. 빛은 또 복음의 증인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성경에 나타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등불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곳이라고 복음을 빗대어 말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상징하고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증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리브 나무와 촛대가 상징하는 증인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1장 4절로 돌아와서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14절에도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이라고 같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선지자라고 성경에 표현된 선지자는 에녹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에녹과 엘리야가 이 두 증인이다, 아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은 갑작스럽게 등장합니다. 어느 때에 어느 기간에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이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다, 이 4절의 말씀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존재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2절에는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구약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개역 개정에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도 내가 섬기는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서 있다 라는 말을 섬긴다 라고 의역해서 한글은 번역해 놓은 것이죠. 영어 성경 중에도 킹 제임스나 ESV, NASB, ISB, ASB 등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NIV나 NLT 이러한 성경들은 한글 성경처럼 서 있는 대신 섬기는 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이제 5절까지 해석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어떤 학자들은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모세와 엘리야도 입에서 불이 나왔다라는 상징적 표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표현은 에레미야 5장 14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표현은 또 상징적인 표현이죠.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성경적인 해석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심판과 보호라는 파괴와 보존을 둘 다 상징하는 말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배하는 자들은 보호받고 보존하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반면 성전 바깥 마당은 이 보호에서 제하여 버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3년 반 동안 짓밟히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베옷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 두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하는데 3년 반을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올리브 나무와 촛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것이고 촛대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과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 계시록 전문가들은 이 두 증인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1260년 동안 예언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 증인은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라는 말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해석이 꼬인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신구약 성경이 또 베옷을 입지 않습니다. 또 신구약 성경은 순교를 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이라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성경 중심, 예수 중심의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절부터 5절을 공부하는 데만 2주가 걸렸습니다. 나름대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너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들, 오염된 계시록의 해석에 대해서 올바르고 건강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들 중에서 좋은 영상이 있다면 카톡이나 SNS로 영상의 링크를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